여러분들 세대력에 참석해 주신 것 같다가 다들 환영합니다. 잠깐 저기 서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세대는 굉장히 편안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의자 아직 책상에 갖다 세팅이 안 돼서 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세팅을 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들이 이게 좀 잔을 배부르는데 잔을 하실 때 가지고 계세요. 잔 갖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라든지 뭐 포도 주스가 있는 것 준비된 것 같으니까 포도 주스를 가지고 미리 여기 뚜껑을 좀 보니까 잠좀 이따가 되게 위에다 열어놨다 다시 잠그고 따르기만 좋게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저기 아까 선생님 우리 저기 집사님 그 반주 해주시는 분, 네? 반주자 우리 저기 아까 자매님이 그 일로치 그 하신다 그랬는데 어디 가셨죠? 그 저기 뒤에 다른 분한테 맡기고 여기 좀 오시라 그러세요. 그래서 잠깐 저기 노래를 하고 저기 우리 반주해 주실 분은 좀 들어와서 여기 계시게 같이. 여기 반주해 주실 분은요 그 다른 분한테 좀 맡기시고 일로 와 계세요. 제가 지금 소개도 못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오늘의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제 이름은 정호진입니다. 사실 여기 세대리를 맡으려면은 대개의 세대리는 이게 회당에서 할 때는 회당의 제일 어른이나 아니면 수동 랍비를 모셔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집안에서 할 때는 집안의 아버지가 주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평신도입니다. 근데 그냥 안스리스트인데요. 그 목사님들이 여기 좀 해보신 경험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이스라엘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세대를 여러 번 찾아도 해보고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그 교우들하고도 TV 쪽에 있는 교우들하고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보통 이거는요 한 3시간 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그리고 책을 다 이만한 책들이 하나 있어요. 하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가지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책을 가지고 보고서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이 같이 즐기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노래 여기에 원래는 그 필수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3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2가지는 좀 어렵고 좀 준비하기 힘들어서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로 호찌 호찌아누 미미찌라임 호찌아누 미미찌라임 다예누.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예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예누가 충분합니다 또는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 우리는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만으로도 너무 족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진행할 때 여기에 대한 그 노래가 잠깐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게 있고 또 원래는 이게 굉장히 즐겁게 가사가 몇 개 계속 연달아 가지고 한 7, 8개 이거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못하겠고
요거 하나만 이제 한두 개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준비됐어요? 이렇게 대기합니다. 일로 호찌아누 미미즈라임 다예누 다예누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애들 노래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타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찌아누 미미즈라임 이게 아까 앞으로 좀 앞으로 다시 가사를 넘겨봤어요. 처음에 보면요, 일로 호찌아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불러서 그걸 해주셨냐면 호찌아누 미미찌라임은 미츠라임이 이집트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라 그래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로 나타나는 에타샤바. 히브리 말로 에트는요, 이게 어떤 목적을 마련해주는 우리말처럼 뭐뭐를 할 때 한 것처럼 돼 있고요. 근데 샤밧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샤밧을 줬는데, 우리에게 샤밧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로 나타나는 에타 토라는 모세오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로 나타나는 예슈아. 이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예슈아를 갖다가, 예슈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뭐 세상에 다 없어져도 만족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구원해주고 한 9가지, 10가지 정도의 제한을 맞춰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 4가지만 이렇게 이따가 잠깐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잠깐 같이 우리 세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게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PPT로 준비된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6월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6월절을 이제 부활절로만 지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지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경건하고 또 마치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겸허하고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성주일로 해가지고 뭐 고난주일도 보내고 또 지난주에 이제 어저께 이제 부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래 성경 말씀대로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쁨만을 기억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절기는 즐거운 절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우리도 부활절을 이미 지냈습니다. 부활절 지냈는데도 6월절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십자가 부르면 그거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구원했다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사실 중생입니다. 거듭난 거. 그럼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자꾸만 과거를 뒤돌아보고요. 자꾸만 과거의 죄인인 것 같다 회개하고 그거는 여러분들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다 끝내버리셔야 돼요. 어저께부터는 그게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다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쁨, 새로운 출발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감사 그거를 지키는 게 6월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갖다가 기독교에서 잘 모르다 보니 잘 안 지키다 보니까 자꾸만 십자가에만 돼가지고 거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출발한다. 그런 6월절 오늘 세대를 갖다 같이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세대리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히브리말의 세대리라는 뜻은 이 차례입니다. 순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제사의 순서가 있었죠.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뜻인데 이제 이거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6월절 행사를 갖다 하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가다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야기를 가지고 이 6월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모든 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재현해 보는 거예요. 마치 워크숍에 대해서 워크숍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여기서는 이따가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6월절 나는 식사를요 이렇게 비스듬히 두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다들 젖히고 아주 임금처럼 이렇게 딱 가서 다섯이야 됩니다. 이따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속에 그런 거 나옵니다. 이따 어린아이가 질문하고 내용 속에 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 되느냐, 왜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를 갖다가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절 유대인들 하는 6월절에 참석해서 보면 한 3시간 반 동안 해요. 보통 3시간 반 동안. 왜냐면 하고 나서 또 먹고 뭐 다들 즐기고 그래서 의식만 하는 데만 해도 한 거의 2시간 반, 거의 3시간. 먹는 데까지 합하면 뭐 3시간 반, 4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좀 늦게 끝나도 여러분들 만족해 하셔야 됩니다. 다이애누 하셔야 됩니다. 다이애누. 한번 해보세요. 다이애누.
그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는 접시가 있습니다. 6월절 접시가 있는데 6월절 접시에는 이게 조금씩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6월절 접시 준비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보통 한 6가지 음식이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음식 여기 접시에 있는 거 외에 또 포도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여기 안타깝게도 준비를 하나 못한 게 있었어요. 저라도 좀 준비해 올 것 같다 못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데 이 안식일이 오늘이 6월절은요. 여러분 모든 절기에 첫날하고 마지막 6월절이라는 초막절 같은데 7일 동안 지키잖아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중간에 안식일이 끼었으면 그건 또 큰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촛대에 여기 지금 촛대 2개가 있어야 되고 이 촛대는 누가 켜냐면은 회당에서든 뭐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머니가 킵니다. 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여기 이제 대표 어머니가 오셔서 촛대를 갖다가 해 지기 전에 물론 하죠.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켜놓는 건데 촛대를 놓고서 촛대를 불을 갖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불을 붙일 때는 촛대를 갖다가 이렇게 불 붙여놓고 눈을 가려요. 눈을 가다가 딱 떠요. 그리고 빛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게 안식일에 하는 거에 하나의 작은 모델이라 생각하시고 이 세대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촛대하고 놓고 그다음에 이제 빵 자르고 포도도 먹고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가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세대리니까 조금 길고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은 원래 이게 이 Y잔이 4번이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저기 하면은 4번이 아니라 한 14번 정도 먹습니다. 그래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4번은 필수적으로 먹는 잔입니다. 중간에 가는 잠깐 먹는 신용만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10번째 제한을 할 때마다 한 제한을 할 때마다 제한을 아직 내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기쁨의 소리를 지면서 포도를 조금 들이키는데 이제 먹지 않으려면 이제 잠깐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자가 있습니다. 맞자는 6월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 맞자 준비되어 있죠. 네, 이게 누르는 빵 맞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자가 저희 쪽에서는 진행하는 사람은 3개를 먼저 준비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먼저 이제 여기 케라아이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양 정강이 양 다리죠. 양 다리를 갖다가 이제 놓는데 유대인들도 양 다리를 요새는 뭐 굳이 준비 안 하고요. 닭다리를 많이 먹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양다리가 준비 안 했다 해가지고 속상할 것은 유대인 가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양다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의 다리뼈를 갖다가 부러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다리도 꺾지 않았죠. 다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파라세트라고 하는 나물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카르파스 보통 카르파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샐러드를 대신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카르파스라고 하는 샐러드를 갖다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봄나물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메로림이라고 해가지고 메라림이라고 해가지고 마로르라고 해서 히브리 말은 단수인데 복수가 이제 메라림인데 요거는 이제 쓴나물 상징으로 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쓴나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잼 같은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없나요? 네. 이게 하로셋이라는 하로셋. 하로셋인데 요거는 잘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갈색이죠. 네. 이게 애굽에서 만든 벽돌에 대한 그 진흙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 네. 이 소금물도 애굽에서 고난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계란이 있는데 여러분들 미처 계란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하나뿐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원래 이 계란은 이게 노란 게 아니라 이 계란을 갖다가 굽습니다. 구우면은 이게 검게 되고 이게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갈라진 것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에 갈라진 무너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6월절에 접시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래서 6월절 접시에 각각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만큼 하고 이제 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이제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읽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생략된 겁니다. 많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이 됐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 만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 나라를 너희에게 다시시다 너희에게 쫓아다니게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주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쳐주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셔야 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제육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먹고 일련된 소스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들이 그 양을 잡고 그 길에만 양을 주시 좋은 옷을 좋아 입만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끓여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얹되 다른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주시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내가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와 애굽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속여 공회하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니라. 약속의 영광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만난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본속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르시되 내가 오늘 종교적인 너희에게 이루어져 먹기를 원하노라. 촛불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사실은 되기 전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때는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1월 히브리 달력으로 이 아비월 달, 그 니산월 달 1월 14일 날 저녁이죠. 저녁이 되기 전에 저녁이 되면은 15일이 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은.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이니까 14일 날에 예수님이 이제 12시, 낮 12시에 정오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3시에쯤에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출애굽에 보면은 여기 어린 양을 갖다가 잡으라 그럴 때 그 저녁에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을 보면요, 저녁이 아니고 아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히브리 말로 에레브라는 말에 쌍수가, 에레브라는 말은 저녁이에요. 히브리 말은 쌍수가 있어요. 여기 안경, 그러면 안경이 눈알이 2개잖아요. 그래서 미시카 파임 들어옵니다. 손이 2개죠. 손이 하나는 야드예요. 2개면 야다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임 그러면 쌍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2개이기 때문에 예루샬라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2개이기 때문에 예루샬라임이라는 쌍수예요. 그런데 에레브라는 말의 복수가, 쌍수가 아르바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르바임에 양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녁과 저녁 사이에 잡으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후라는 말 속에 저녁이라는, 우리말로 치면 저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해가 완전히 지면 이제 완전히 저녁이 되면 이제 날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이 바뀌기 전에 그 저녁에 하고 해가 질 때 그 사이에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시면서 왜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촛불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촛불에 대한 거를 이거는 이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첫 번째 빛으로 오신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잔에 대한 거 좀, 여기 첫 번째 잔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은 이제 그 거룩한 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첫 번째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여러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4개의 포도주 잔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씩 상기할 것입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잔을 채웁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잔을 이게 잔을 4개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원래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한번 잔에다가 들고 싶은 만큼 따라서 들으세요. 드시지는 말고 따라 놓으세요. 따라 놓으셨죠? 자, 다 같이 여기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주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아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우리를 어느 부족 가운데서 택하시고 모든 방황 가운데서 높이시고 죄의 벌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집트에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기쁨의 잔치 우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과 결국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아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첫 번째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애굽에서 빼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원래 이게 이제 해당에서는 이제 랍비들이 이게 주로 하기 때문에 뭐 랍비들이 하나 집에서도 해도 다 히브리어로 하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잔을 갖다가 채우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합니다. 바루카바 아도나이 엘레헤이누 멜레 하올람 보레이 하케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포도를, 이게 포도잖아요. 포도의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갖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찬양의 축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가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병에서 쭉 나눠주고, 옛날에는 아마 잔 하나 가지고 돌려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는 하나 가지고 돌려 마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서도 하나 가지고 돌려 마시지는 않고 각자 잔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있다는 것을 갖다가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거룩의 잔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구원의 날에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포도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권자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저희를 부르셔서 당신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모든 율례를 명하사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저희에게 쉼을 위한 안식일과 기쁨의 축제들과 축하의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기념하는 자유의 시간, 이 6월절 만조트 축제를 주셨나이다. 이 축제의 절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첫 번째 잔을 마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르지 말고 조금씩 따르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포도들을 다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다들 나시인들입니다. 나시인. 다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다 목사님들 감이에요. 유대인들은 완전 하나님께 맹세하고 헌신한 자 아닌 이상은 다들 포도주를 마셔요. 심지어는 랍비들도 다 포도주를 마시고 다 포도주 마셔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는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나시님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원래 취하고. 자, 이제 노예의 멍에를 내고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교회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로서 너희를 통하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랍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음식을 먹으려면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은 이제 상징적으로 다들 깨끗하시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그 씻는 저기를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다 깨끗하고 오늘 여기 인도자만 좀 불결한 사람이라 가지고 대표로 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 원래 주문자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당근 아니면 대야에다가 준비를 해서 손을 갖다가 닦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결 예식의 하나의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뭐 이제 한 살이나 뭐 그 정도 됐을 때부터요 기도를 시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는 걸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 그럴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은 안 되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1살짜리, 2살짜리들한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면 걔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손부터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바로 밑에다가 세숫대는 미리 갖다 놔요. 엄마가.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면 바로 손부터 닦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으니까 커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뭐 음식 먹었다고 핀잔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정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거 이렇게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이제 씻고, 그리고서 이제 먼저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모두 한번 그래도 같이 읽기라도 하죠. 여러분들 나눠진 접시에 있는 이제 생수를 가지고 정결하게 닦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깨끗하게 손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선 닦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겸손하고 새롭게 되기를 물 쏟듯이 강구합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 물에 대해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하는 행수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이건 이제 우리 크리스탄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카르파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봄에 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파스, 우리가 세러리를 대신했는데요. 이 세러리를 먼저 드시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봄의 생명에 풀을 주신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서 이걸 갖다가 세러리를 먹겠는데, 이 세러리를 드실 때는 소금물에다 찍어서 드십니다. 근데 이거를 2번 찍습니다. 왜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이걸 갖다가 먼저 이 샐러드는 뭐를 상징하냐? 원래는 카르파스죠. 거기에서는 카르파스는 봄에 이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6월달이 항상 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좀 춥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6월달 되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6월달에는 이 봄에 이제 이런 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갖다 먹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상징이에요. 겨울에 다 얼어가지고 죽었던 것 같은 게 그 풀들이 다시 봄 되면은 그 씨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영상을 하지만 우리는 더 식감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생명이 이 땅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대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죽음에서 영생에 대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더 감명 갖고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금물에 이렇게 두고 찍어서 먹는 거는, 소금물은 눈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면서 흘렸던 눈물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걸 가지고 상징해 사는데, 이게 이제 그 제2성전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뭐를 생각하고 먹냐면은 성전이 두 번 무너진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번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 그렇게 성전에 대한 것들을 그 사무치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먹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봄의 야채 샐러드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향고 때 소금을 흘리게 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르파스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조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쪼갭니다. 자, 나누들 이제 접시에 있는 그 사각 모양의 빵, 거기 뭐 이게 빵이라고 했지만 우리 뭐 빵이라고 해도 과자같이 생겼죠. 이 마조트를 갖다가 먹는데, 이 마조트를 여러분들한테는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는 여러 개를 준비해, 이만큼 경력이 싸나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어요. 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마조트는 원래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 급히 넣어야 되니까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미처 저기가 시간 안 남았죠. 반죽을 해가지고 미처 저기 뭐 이게 발효가 되기 전에 구운 거예요. 그 발효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몇 분 걸릴 것 같습니다. 발효가 시작되는데 18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18분 안에 이걸 빨리 구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반죽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과자처럼 됩니다. 되는데, 자, 이것도 원래는 이걸 이제 하나 이렇게 들고 우리 주신 걸 갖다가 이제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바룩 하바 아도나이 멜렉, 바룩 하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모찌 에드하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있는 분이 여러분들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반을 갖다가 잘라요. 그래서 둘 중에 좀 커 보이는 걸 갖다가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요걸 둘 중에 커 보이는 걸 갖다가 쌓아가지고 이걸 감춥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피코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피코만이라는 뜻은 원래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기에 맨 마지막에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는 가정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건 다 나눠 먹습니다. 아피코만은 이걸 갖다 감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우리 학생님들 있네.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다 찾게 해요. 이걸 찾으면 선물을 줄 거야. 내가 이따가 어디다 감춘지 잘 봤다가 찾아오면 내가 선물을 주겠어. 내가 감췄는데 이게 쉽게 감춘 것 같지만은 찾기 어려울 거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아피포만을 이렇게 감추고 나머지는 이걸 놓고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드시면 되는데요. 맛조 이 맛자는 이제 맛자 이 복수로는 맛조트라고 단수는 맛자인데요. 이 맛자는 누르고 없는 빵이다. 근데 이 누르고 없는 빵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누르고 없는 빵으로 먹고서 지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누룩을 다 제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부터 6월절 시작했잖아요. 그 6월절 시작하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이분들은 되게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6월절 전날은 정말로 이 빵 조각이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어떤 누룩이 들어갈 만한 건 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요 보면 그냥 집집마다 어떤 막 환상이 막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꼬마들이 침대 밑에서 누룩 찾았다 이거예요.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 집들은 엄마들은 모든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삶아요. 모든 걸 그냥 전기를 다 삶고 다 깨끗하게 하고 또 특별히 그 해당이나 이런 데서 청소를 맡으신 이제 그런 분들은 심지어는 전기봉을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같은 데도요 이렇게 불로 한 번씩 지져요. 그 정도에만 이걸 정결 예식을 6월절 때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맛장만 먹으니까 사실 굉장히 이것만 먹으면요 지겨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정에서야 없을 수 있는데 슈퍼마켓에 대형 슈퍼마켓에 이걸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종류가 밀이나 뭐 이런 거 이런 종류 뭐 보리 뭐 밀 7가지 그런 거기서 나오는 5가지가 있는 소산물에서 있는 밀 같은 이런 누룩 있는 걸 다 없애야 되니까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슈퍼마켓에 얼마 많아요. 뭐 그 종류가요.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 어떻게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어떤 종교인 집안에 이래요. 한 분은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자기 집 옆에 큰 슈퍼마켓을 하는 주인이 살았어요. 저희 그 집 우리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번 6월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 빵이라든지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너 이거 사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사면 돈도 없다. 그 돈 걱정하지 말라. 1세케만 내고 사자고. 그래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1세케를 갖다가 이제 1세케만 달라고 1세케를 주고 계약서에다 계약 사인하고 이게 다 너 거다. 그게 다 팔아버렸잖아요. 우리 친구는 전화 이제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이 갖고 있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우리 이제 가다 보관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슈퍼마켓에 가면요 그냥 이런 흰 종이나 무슨 저기 커튼 같은 거로 싹 다 거기 있는 걸 다 이게 가려고 갔어요. 손 못 대게.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 되게 웃기네. 좀 위선자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나중에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요 위선이라고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나 혼자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저기 이방의 사람 찾아가지고 팔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와요. 끝나면서 다시 팔으라고. 다시 사고 있는데 그 대신 선물 엄청 주죠. 빵이나 뭐 과자나 엄청 줘가지고 실제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저한테 파는 적이 없었어요. 저는 뭐 가깝게 아는 친구가 이렇게 슈퍼마켓 하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거 지키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뭐 우리는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더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는 이거 그 6월절에 누룩이라고 하는 거 그건 옛날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말씀대로 하려고요. 깨를 쓰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죄는 안 짓고 할까 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창의적이에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심심할 것 같으니까 가끔가다 양념을 좀 넣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마토트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마토트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맛자를 단수해요. 맛자는 이제 잘라서 여러분들 여기 그 하로셋이라고 하는 아까 벽돌같이 지능이라 해서 지능 모양이에요. 애굽에서 하는 그 지능. 이거는 이제 하로셋은 되게 사과 같은 거 으깬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견과류를 지금 많이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견과류 넣는 것도 여기 진흙에 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넣는 거 만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그렇게 먹을 만한 게 이뿐이 없더라고요. 닭다리하고 이뿐이 없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누룩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죄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하고 그런데 이 아피코만 유대인들은 이거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감춰놓는 거는요 재미로 해요. 사실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아피코만이 뭐냐? 그냥 그 지루하지 않고 애들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 거를 뽑아요. 그것도 가운데 거를 반을 쪼개요. 그리고 이 의식의 마지막 때 반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마자가 세 개가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마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만나의 상징이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가 뭐로 넣고 놨냐면은 흰 보자기가 이렇게 원래 흰 보자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티슈를 했지만은요. 근데 이거는 왜 흰 게 뭘 상징하겠어요? 이거는 만나의 상징이에요. 만나인데 흰 보자기는 뭔가 아침 가면 이슬에 내려 있잖아요. 이게 이슬에 얹고 있는 거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만나가. 예수님이 이 떡을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주면서 제자들한테 이걸 주면서 뭐라 그랬죠?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가운데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서 먹는데 우리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몸인데 어쩌면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할까? 굉장히 신기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귀들로 들어가겠습니다. 마귀들 이제 출애굽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여기 조금 순서가 조금 약간씩은 이게 생략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중간 빠졌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토트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토트를 모두 들어 올립니다. 올리시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고난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이 빵은 우리 조상들의 입에서 먹은 빵입니다. 굶긴 자는 여기 와서 먹으십시오. 가난한 자는 여기서 이루어질 만찬에 동참하십시오. 올해는 우리가 여기 있지만 내년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노예에 있지만 내년은 우리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 찍어서 잡수, 아까 이미 잡수했겠지만 더 잡수세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게 주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하는데, 사실 이게 두 번째 차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잔을 딱 채웠어요. 이게 두 번째 잔은 원래는 이 순서가 조금 이게 일찍 됐는데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잔을 지금 드시지 말고 그냥 조금 따라만 놓으시고요. 이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쭉 출애굽에 관련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그렇게 하나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아이가 네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원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이제 오늘은 못 배우겠고요. 그 네 가지 질문하는데, 네 가지 질문 혹시 아이 준비됐죠? 예, 이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가정에서는 제일 꼬마들을 시킵니다. 꼬마들을 시켜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네 가지 질문 해보세요. 다른 날 밤에 우리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는데 오늘은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나요? 다른 날 밤에 우리가 여러 종류의 채소를 먹는데 오늘은 왜 쓴나물을 먹나요? 다른 날 밤에 우리가 소금물에 안 찍어 먹는데 오늘은 왜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요? 다른 날 밤에 똑바로 앉아서 먹는데 오늘은 왜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그래, 참 질문 참 잘했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할 때, 원래 이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막 했는데, 빨리 할 때는 한꺼번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한 가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할 때, 바로왕 종살이를 할 때,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요셉이엘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후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벽돌도 굽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제 구원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달에 이렇게 우리가 급히 나오느라고 이 누룩을 갖다가 없는 누룩이 발효가 되기 전에 빵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맛자를 갖다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란다. 또 소금물에 찍어 먹는 거는 2번 찍어 먹는 건 우리의 고통을 말하는데, 이걸 다 설명을 아까 이제 미리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얘기가요, 그 책에 쭉 하가다란 책에 있는 걸 읽습니다, 되게.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우린 다 아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거, 요 내용은 원래 어른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먼저 지내고 여기 피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에 대한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배우리, 이, 나리, 악질, 독종, 몰바, 메뚜기, 호랑, 잠자리지구. 이거 할 때 포도주를 엄청 마셔요. 뭔가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이거 순서가 이 두 번째 잔 하기 전에 되게 하는데, 두 번째 잔 하기 전에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포도주를 갖다가 안 먹고 이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이게 나올 때마다 여기다 바르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뭘 하냐면 예를 들어 피에 대한 재앙, 이게 모세가
그 나일강물을 치니까 물이 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와 이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뭐 사람들 뭐 그리고 또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또 거기 뭐죠 두 번째 개구리인가요? 네, 개구리에 대한 제안을 갖다가 내 딸은 또 와 이거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쭉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포도주를 사실은 조금씩이라도 입에다 대고 그래요. 입에다 대면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배운 다혜는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혜는 노래가요, 한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뒤에 넘겨보세요. 다혜는에 대한 거. 제가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혜중과 제가 13개의 문장에 대해 제가 먼저 낭독을 하면 혜중이 하답하면 됩니다. 하답하는 말은 다혜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는 이게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혜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혜누. 자, 그럼 읽으면요. 이것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우리 이것으로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지만 만약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만약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셨지만 만약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지만 만약 우리가 애굽의 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지는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지만 만약 우리를 위해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지만 만약 마른 땅 위로 건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만약 사막에서 40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보존하셨지만 만약 만나러 먹이시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먹이셨지만 만약 안식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만약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지만 만약 토라를 주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지만 만약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만약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까 저기 배운 거는데 여기 이제 13가지인데 한 4가지만 여기 좀 약간 새로운 버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같이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말씀을 했으니까요. 일로 오지 한번 같이 한번 일로 오지 호지 하면 오지 정말 오지 않으 믿으라 오지 않으 믿으라 일로 오지 않으 오지 않으 믿으라 오지 않으 믿으라
뒤에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일들 나타나 다이나 이렇게 흥겹게 빨리빨리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대리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먹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세트 접시에 정강이뼈, 오늘 닭다리입니다. 들지 마시고 가리키기만 하세요. 본래 6월절 양을 잡아서 함께 먹습니다. 그중 특별히 정강이뼈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강이뼈는 베이타 미키다시, 미크다시라는 미크다시 시대, 성전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먹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먹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처음이자 나중에 신수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은 집을 우리의 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정강이뼈를 통해 6월절 양으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기념합시다. 또 6월절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6월절 희생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구 없는 자인데 새 영혼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배워라. 우리의 6월절을 안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제자들에 드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여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튿날 너희 예수께서 자기에게 계시다가 죽고 이르되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이제 이 닭다리 정강이뼈를 잡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맛있어요. 다 드세요. 뭐 구경만 하지 말고 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한 마음에서 보는 것을 편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상징적으로 우리가 모습으로도 굉장히 되게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쏘실 때 뒤를 기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스듬히 기대하셔가지고 이것도 닭다리 잡수는 것도 그렇고 맞자도 잡수시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이제 지금 먹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뭐 뜬나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드실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앞에서 사실 제가 부정적인 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시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기 몇 가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맞자를 주면서 이 맞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맞자를 먹습니까?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까 나온 얘기지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반죽을 만든 반죽을 미처 못하고 만든 빵이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나타내셔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발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그게 볼 것이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살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맞자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갖고 나오자마자 저기서 다 부패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막에 나와가지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오랫동안 양식이 없을 텐데 그래서 3일 동안은 버텼잖아요. 3일 동안 버텼잖아요. 이 맞자가 있어서 3일 동안 버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3일 되니까 이제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더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만나가 유대인들은요 이게 이 만나가 이제 사실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쳐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대요.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앞으로는 너희가 직접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지 않고 너희가 직접 이 씨에서 이걸 갖다가 땅에다 심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무슨 땅에서 이게 먹을 게 나오느냐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왜냐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면서 하늘에서 오는 양식만 먹었거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나온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나르지만 남자 22세 이상 사람 다 죽었고 이제 젊은 애들만 나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만 먹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이걸 가지고 심으면은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희가 믿고서 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씨앗, 탈무드에 보면 씨앗이라고 하는 그 찹토가 하나 있어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그 찹토의 의미는 뭐냐?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앞에들이. 이 믿음이, 이 백성들은 한 번도 땅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씨앗에서 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안 했는데, 이 씨앗에서 나도 어떻게 과일 달려가지고, 곡식 달려가지고 먹고 사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 주시고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거꾸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씨에 대한 거 관련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무를 먹고 나무를 이제 이 쓴나무 왜 먹습니까 했을 때 그 쓴나물에 대한 것도 출애굽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노동으로 세대 생활을 배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벽기와 멍청이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민이 모두 원하였다. 다 같이 쓴나무를 내려놓고 잔을 듭시다. 다 같이 축복문을 다 낭독할 때까지 잔을 들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십니다. 자, 같이 한번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밖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께 모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분은 우리 조상에게 기적을 하시고 그의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슬픔에서 기쁨을 결만에서 희망을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을 폭풍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외칩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이제 두 번째 잔을 갖다가 드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다음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손을 또 씻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손을 씻습니다. 처음 손을 씻을 때는 묵성하며 조용히 닦았지만 두 번째 손을 씻을 때는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누가 높은 자인가 하며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닦아주며 축복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수건을 사용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다시 이제 이 마조트에 대한 것을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카바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나탄 에탄 마조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무교범을 갖다 먹고 무교범을 아까 먹을 때 여기 그것만 써 있네요. 무교범 먹을 때 이제 다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유를 누리면 왕처럼 잡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왕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왕처럼.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로림이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갖다가 하루 세대다 찍어 먹습니다. 쓴나물도 쓰니까 이게 좀 단 것에다가 하루 세대다 찍어서 들게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유주 하나님, 주님은 대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때 우리는 애굽에서 당한 종살이의 심한 고초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 셋은 사과, 감것, 꿀, 호두, 그리고 포도주를 섞어 만든 양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아래 진흙 벽돌을 만들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그 다음에 코렉이라 해가지고 힐렐 샌드위치라 해서 이 맛자와 맛자 사이에다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치즈 같은 거 갖고 오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치즈는 여기서는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고기 먹을 때는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우유 제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냥 먹을 때는 이제 먹는데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을 때는 치즈 제품을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먹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많이 먹습니다. 매날의 세 번째 맛조트와 쓴나물 하루셋으로 샌드위치 형태를 만드십시오. 열 있는 걸 한번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민수기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둘째 달 열, 둘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시켜서 어린 날에 고기와 쓴나물 아울러 먹으시오. 이 맛조트와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했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쓴나물과 맛조트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취육하는 오래 여기 달걀
그 구운 거를 갖다 먹는데요. 여러분들 달걀이 없는데요. 이게 구운 달걀이거든요. 로마 시대의 소금물에 그 찬 단단한 구운 달걀을 갖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구운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우면 이게 막 갈라져요. 그리고 시커멓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깨가지고 이게 삶은 거기, 구운 거기든 이렇게 깨면은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걸 통해서 성전이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묵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와 이제 나머지 음식들을 다 드시고요. 쓴나무로 갖다가 찍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드세요. 이게 그리고 계란도 드시고, 이제 지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피코만을 이제 찾으시 장사합니다. 이 아피코만을 이제 찾아가고, 이게 선물이 여기다 안 갖다 놨네. 제 가방에 있는데. 뒤에 있는 저 가방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기 하나 줘야죠. 이거 찾아가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아까 아피코만 감춰놨는데 빨리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오시고, 꼬마들이 찾아오는 게, 여기 제일 꼬마가 누구야? 여기 제일 꼬마가 누구예요? 없으면 그냥 큰 저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 제 가방에 있거든요? 거기 의자에 제 가방이 있는데 혹시 안에 앞에 앞에 우리 나와서 찾아. 어디 잘 찾았네. 선물을 정말 호소할 것 같아서. 자, 이거를 해서 이 아프고만은 다들 놀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놀아서 드셔야 되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기한 게, 예수님의 몸, 어쩌면 이걸 예수님 몸으로 이렇게 감춰놔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나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 먹는 상징적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알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징적인 것을 여기 이제 이게 후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 된 거예요. 간식으로 먹고. 그래서 이건 가족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맞자 잔뜩 쌓여 있는데 별거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요. 맞자를 이제 이거는 아까 이거 잘못 넣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만 이게 먹기 때 또 뭐 감추는 걸 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면 22장 19절 한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비스에 누워서 또 앞에 것만 더 하여튼 들어 누워서 잡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잔을 채우겠습니다. 세 번째 잔을 갖다가 포도잔을 채우고요. 자, 같이 읽으면 바로 하바누나 엘로헤이누 메네 카울라 보레 프리하 게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포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세 번째 잔은 사실은 구속의 잔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정말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저를 내게 주셨습니다. 만나마 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합니다. 편팔과 여러 번 시장 들여서 너희를 구속하라. 다 같이 구속의 잔을 마십시다. 이 순서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6월절 만찬 중에 이게 포도주를 들고서 중간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맞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를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만찬 중에 하신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왜 의식 속에서 그냥 바로 우리는 뭐 청소 어떻게 우리 상징적으로 빨리 하려고 뭐 떡을 쥐어떼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거나 빨리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6월절 만찬 중에 중간에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6월절 이렇게 만찬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항상 교제가 일어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부럽게 생각했던 거는요, 안식일이었어요. 저는 안식일에 유대인 친구 집에 많이 여러 번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저녁을 이제 대접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지냈는데 정말 그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체성을 하려는 것도 안식일 때문에 하려고, 그 다음에 가족이 살아나는 것도 안식일 때문에 살려고. 금요일이나 저녁에 이렇게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토요일날 아침에 회당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설상 회당을 못 나가더라도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가족들이 화목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의 다른 거는 저는 유대인들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덜 받아도, 그리고 우리 또 교회가 더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못한 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켜서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게 먹는 데부터 살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때 안식일날은 돈 얘기라든지 머리 아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못 모르고요. 가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받아가지고 가서 너 요새 뭐 어떻게 사업이 잘 되냐 했더니 말을 그냥 쓰고 딴 거 얘기해버려요. 그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써 딴 거. 왜냐면 그런 얘기는 안식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날은 즐겁고 좋고 서로 격려하고 재밌는 얘기, 다른 얘기 많이 해요. 뭐 게임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아주 골치 아프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 모였을 때 항상 유쾌하고 재미있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날이 딱 있으니까 다들 안식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도 그날 안식일만 되면 그냥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 편안함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쉼이거든요.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요, 가족이 깨지고 뭐 교회를 나가는 거 맞지 억지로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식일이 무슨 뭐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안식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우리 지켜준다고. 그 안식일에 이 세데르가 사실은 안식일의 만찬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과 저녁 만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특히 어린애들 키우는 집안에서는요, 금요일에 저녁에 촛불 2개 탁 켜놓고 엄마가 키우고 음식 준비 다 해놨다가 가족이 모으면서 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싸움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골치 아픈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서로 재미.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안식일날은요. 가장 부부가 사랑도 많이 나누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가정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못 따서 또 하고 아직 그게 내려와가지고 2000년 동안치 내려오는 거예요. 2000년 이상. 2000년 뭐였지? 3000년 이상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저기 가정에서 회복하거나 교회도 회복하기도 제가 볼 때 교회도 정말 살아나고 그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안식일의 모델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천년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까지 지금 5770 금년이 76년이거든요 75년 네, 7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0년이 되면 6000년은 것에 7000년 거기에 밀레니엄이에요 여러분 밀레니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0년의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유대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빠지면 6월절도 안식일의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 보세요 하나님 절기를 말한다는데 너에게 절기에 대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켜 왜 절기 얘기하는데 갑자기 안식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절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이거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네요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까 1시간 반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뭐 그렇게 설교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느끼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다른 거는 저는 몰라도 안식일만은 정말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지키고 또 그게 교회에서 연장되고 그러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자, 세 번째 장까지 다 했죠. 이 마지막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할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할렐이라는 말은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그죠? 힐렐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발음성으로요. 그 할렐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가 히브리 말로 야가 하나님에 대한 약칭입니다. 일단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이상하게 들린다. 하여튼간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 잔을 갖다가 우리가 채웁니다. 마지막 잔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잔은 사실은 제가 어제 잔을 하나 더 놔뒀죠? 아까부터요. 이 잔판이 놔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 잔을 여기다 놓고 옆에 쌓아놓고 의자도 하나 놔둬야 돼요. 의자. 이게 누구 잔인가 하면 이 잔 이름이요. 엘리야의 잔이에요. 엘리야의 잔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갔죠. 하늘을 그죠?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온다고 유대인들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언제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우리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누구가 엘리야를 했어요? 세례요한.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 해서 엘리야 자를 준비하고요. 엘리야 자리도 준비해놔요. 가끔 가다가 이 6월절 때 보면요. 저희 기부체제가 있을 때 한 번은 6월절 막 같이 거기는 이렇게 세대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 걸 약식을 막 하는데 같이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영기나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하다가 와 엘리야 왔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쪽에 누가 한 사람이요 하얀 저기 옷을 입고 수염도 한 수염 그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박수 치고 옆에 앉아있던 꼬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빠가 같거든. 근데 엘리야를 이렇게 놀래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한번 보고서 또 하고.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나중에 무서웠는지요. 처음엔 저는 그게 잘 몰랐어요. 이 엘리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기다리는 그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땅의 메시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땅의 메시아죠. 예수님도.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사들이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례에 대한 잔을 말고 같이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들고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나는 내 조상을 지키겠어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상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켜 의와 정절의 관계를 세워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네 번째 잔을 마십시다. 이 자의 결론입니다. 이제 6월절 예식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6월절 만찬이 끝날 때 다음과 같은 말로 된 노래를 부르고 외칩니다. 레샤나 하바 예루샬라임, 레샤나 하바. 뭐 이거는 저도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잘 못 그렇게 많이 잊어버렸어요. 레샤나 하바 그래서 이거는 샤나하바 그러면 내년에는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서 한번 해보세요. 샤나하바 비루샬라임. 네. 그래서 샤나하바를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샤나하바 내년에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 만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